빌립보서 1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칼럼을 계속 쓰고 계신데 삶의 후회에 대한 칼럼을 쓰셨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잘 후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후회하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영적 진보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많은 기회들, 죄와 기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여라. 그리고 깊이 후회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대신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해야 돼요. 그 후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은 더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장로님들도 더 좋은 존경받는 장로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집사님들도 더 섬기는 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일에 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야 돼요. 깊은 후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후회가 있을 때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참 충격적이고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 이러한 그 사역자들의 관계 목회자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정말 부러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형 침례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재정적 후원 여러 번 쓸 것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해줬어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습니다.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것을 알고 바울이 이제 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과 사랑, 섬김과 섬김, 위로와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비판의 문화가 아니라 존중의 문화여야 돼요. 불신과 복수의 문화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문화여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교회는 너무 비판의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서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그 의심과 불신을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사람을 의심하고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사람을 불신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뒤에서 칭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하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거려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건 좋습니다. 우리는 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이건 내 일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그래서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자기 과시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인의 이건 내 거야라는 교회의 사역에 대한 소유화가 정말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치 솔로몬 성전 같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 거의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우상의 물건이 성전 방 안에 가득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치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 일들,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뒤에서 수군거리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솔로몬 성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기쁨으로 영접해라. 주 안에서 기쁨 50%만 30%만 기쁨의 10% 11조만 아니요, 모든 기쁨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환영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가 어디를 수식하냐에 따라서 29절의 해석이 달라져요. 주 안에서가 그 만일에 영접하고 여기를 수식하면 수식어가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가 모든 기쁨을 수식하면 이렇게 돼요. 주 안에서 순수한 기쁨으로, 정결한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주 안에서 어디를 수식하든지 29절 해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전병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5년 목회하셨는데 37년을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 교회에서 45년 목회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분은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고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중학교 중등부 사역자였을 때 가르쳤던 분이 지금 피부과 의사여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재정 위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회계 집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이 피부과 의사고 대학 교수다 보니까 학회가 있잖아요. 학회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교수들은. 근데 이게 거의 다 해외에서 학회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학회가 있는 날에는 주일 예배를 빠져야 돼요. 그래서 몇 번 빠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끔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해요.
항상 혼자 가다가 이제 언제는 이건 꼭 부부가 가야 돼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이 1년에 몇 번은 부부 동반 모임을 참석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자 그 교회 집사 한 분이 이 분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이 지금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러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려고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와서 저주를 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걸 의논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이 알면 목사님도 힘드시니까. 그래서 전병근 목사님한테, 중학교 때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리고 자주 신앙 상담을 해왔으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날 저주하신대요. 그래서 칼을 갈고 계신대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전병근 목사님이 안심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계속 충성하면 된다. 주일 몇 번 빠진 거 가지고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주일 예배 빠진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주일 예배에 빠진 것이 빠져서 죄를 지었다 해도 더 큰 죄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성령님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를 하지, 기도를 해주지, 저주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 교회는 이렇습니까? 비판의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기쁨과 존경의 문화가 가득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으니. 이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의 에바브로디도하고 골로새서의 에바브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뮬러는 말하기를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의 출신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어서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루디아가 재정적으로 도왔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인 에바브로디도하고 빌립보에서 동역했을 것으로 봅니다.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인가요? 25절에서 5가지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에바브로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한 가족,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하고 나는 형제입니다. 제가 형제입니다. 좀 친근하게 해 주십시오. 형제입니다. 형제. 남매입니다. 남매. 그러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도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우리는 혈육의 관계, 혈육. 저의 피와 여러분의 피가 같습니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피가 같은 혈육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도 형제의 관계였어요. 두 번째, 에바브로는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동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슈네르곤, 그는 진정한 바울의 교회 개척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함께,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바울과 함께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투에 참가한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너희 사자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파송한 대표에서 보냄받은 자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쓸 것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우게 했어요. 재정적으로, 사역적으로, 감옥에서의 모든 삶의 편리함, 정기적으로 의사 검진을 받게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돕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30절에 그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석방이냐 죽음이냐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처형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죽을 때 바울을 섬기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처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겠다고 이 바울의 감옥에 온 것은,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바울에 온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으면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쓰러져 버렸어요. 거의 죽기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죽음을 내놓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죽음을 내놓고 섬겼던 사도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으며,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빌립보 교회가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마지막 포도주 한 잔으로 자신의 피를 쏟아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으면 자기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목사들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가 죽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가 죽음에 이르렀던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 부족함,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만 바울 곁에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공급했지만 바울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바울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위로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와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좋지 않은 소문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문이 일어났을까요? 온갖 악플이 달렸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렀다는, 그런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빌립보 교회 안에 일부 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꾸며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꾸며낼 수 있습니까?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도리어 바울의 짐이 되고 말았다는 거. 뭐 하는 인간이냐? 도우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짐이 되면 어떡하냐?
그럼 어떤 말이 또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반대하지 않았냐? 그 인간 안 된다고. 기어이 내 의견 듣지 않고 보내더니 결국에 바울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약한 사람들은 그 병든 거 진짜야? 꾀병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도 사람의 입이 무섭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이제 거짓의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혹시나 이런 악한 말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섬겼는가를 정말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겼다. 나의 부족함을 섬겼다. 그렇게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충성을 다하다가 쓰러진 거지, 그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그가 꾀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사람을 잘못 보낸 게 아니다. 이걸 빌립보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형제요, 동역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가한 군사요, 빌립보 교회 사자요, 바울을 돕는 사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칭찬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탈무드에 보시면 어느 적군이 마을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적군의 장수가 와서 그 마을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만 우리가 노예로 삼을 것이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풀어주겠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겠다. 여자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다. 지금 빨리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를 들고 아이를 데리고 이 성을 나가라. 우리는 남자들만 포로와 노예로 삼겠다. 이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다 소중한 거 하나씩 들고 나갔습니다. 제 아내는 아마 아들을 얻고 나갔을 거예요. 하나씩 다 얻고 나가라 그랬으니까. 너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러고 아들 얻고 분명히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삼남매를 다 지고 업고 끌고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한 여자가 커다란 그 보따리를 질질질 끌고 나가니까 성문을 지키고 있던 적의 군대가 뭐냐? 보따리를 열어라 이랬어요. 그래도 보따리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남편이. 싫으시죠? 들으시기.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가 분명히 명령하지 않았냐? 모든 남자는 우리의 포로요, 우리의 노예로 끌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 근데 어째서 우리의 명령을 어기고 남편을 데리고 가냐? 그러자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적의 장군이 그 아내를 보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신년사에 또 나왔어요. 저 위에 계신 뚱뚱한 분입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 존귀히 여기는 사람, 모든 기쁨으로 환영하고 보기만 해도 기뻐요. 제 아내도 드디어 두 번째 첫사랑에 걸렸습니다. 손주 손녀만 보면 그렇게 뭐 얼굴이 갑자기 그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요. 이걸 두 번째 첫사랑이라 그래요. 손주, 손녀, 외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교회이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서로를 정말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대흥침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예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근심시켰어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이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중재자가 돼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바울이 대신 변호해 주는 겁니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근심했어요. 자기가 병들었다, 거의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것을 알고 근심했습니다. 지금 신학자 뮬러는 두 가지를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첫째로 뭐 했던 교회예요? 너희를 사모하고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모했다는 에피포돈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주 강렬한 열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로 1장 8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보다 더 간절한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 이게 똑같은 에피포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가 배고픈요, 정말 악을 쓰고 울잖아요. 뭐 죽을 것처럼 웁니다. 그래 애들도 먹고 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고 웁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근심했다고 헬라어의 단어가 아데모누오라는 헬라어의 단어. 아데모누오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근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의 미쳐가는 겁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랑했으면 자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근심했다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괴로워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빌립보 교회, 자기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근심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헬라어 두 개의 단어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심히 근심했다. 에피포돈, 아데모누오, 이 두 개의 헬라어의 단어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고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대흥 침례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계신 중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만일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그럼 바울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괜히 시원찮은 사람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져줬다는 죄책감이 들었을 거고, 바울도 자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으니까 바울도
차라리 내가 일찍 죽을 걸.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사자들 먹잇감이 될 걸. 내가 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나. 바울도 죄책감에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근심, 하나님이 그 근심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근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빌립보 교회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신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다시 보면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고트먼 박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전문가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이분이 결혼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 한국어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책을 쓰셨는데 부부는 세 가지 유형의 부부가 있대요. 모든 부부는 다 셋 중 하나랍니다. 첫째로 회피형 부부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서로 모르는 척 지나갑니다. 서로의 영역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겉으로는 정말 평온하고 겉으로는 정중하고 겉으로는 신사적인 부부인데 그런데 안에 내면으로 가면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남편의 삶 아내가 간섭 안 하고 아내의 삶 남편이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두 사람이 시한폭탄이 터져서 부부관계가 끝장나는 부부가 이 회피형 부부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다정한 척하지 현관문을 들어가는 순간 안 쳐다봅니다. 서로를. 밥 먹을 때도 고개 숙이고 드시고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은 당신이 하는 거잖아. 당신이 해결하라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 충돌형 부부입니다. 매사에 자기들 감정을 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아직 끝날 때 2분 남았는데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 드러내는 거예요. 희성형제. 말을 못 참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만 말해요. 이 인간은요? 이러고 이 여자는요? 이러고 그냥 서로 감정의 찌꺼기가 없는 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너무 상대방을 비하하는 이런 표현이 그냥 너무 솔직하게 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저런 얘기해도 되나? 저러고 집에 가면 괜찮나? 집에 가서 더 싸우는 거 아니야? 막 걱정.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라면 끓여 드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융합형 부부입니다. 그래서 잔 가트먼 박사는 초콜릿 우유 같은 그런 부부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초콜릿을 우유에 집어넣으면 이게 초콜릿 우유하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가는 채로 걸면 분리가 됩니까? 전자레인지에 한 1분 20초 돌리면 우유하고 초콜릿 분리가 되나요? 전혀 분리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서로 애정과 그리고 대화 그리고 서로의 무거운 짐, 생각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견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부분. 이 부분은 서로를 정말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왜 왔어요? 부족함을 채워주러 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냈어요? 부족함을 채워주러 보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로의 부족함. 대전 대흥침례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융합형 초콜릿 우유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교인,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융합이 돼서 서로 완전히 섞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부러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교회,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사랑, 하나의 기쁨, 하나의 존경, 하나의 헌신, 하나된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거룩한 제물에 자기를 마지막 포도주 한 잔, 마지막 붓는 잔, 내가 너희의 예배에 나를 부어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전 대흥침례교회 예배에 우리가 서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포도주 잔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가 안종만 목사님 성역 50주년이라 그럽니다. 이걸 확인하고 만일에 올해가 정말 성역 50주년이면 저희가 이 대전 대흥침례교회 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된 제자들 목사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제자들 목사 그 모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 목사님 제자들과 대흥침례교회가 우리가 같이 주체가 돼서 성역 50주년 축하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다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성역 50주년 예배를 제자들 목사와 대흥교회가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처리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됐는데 뭐 지금 추대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시간이 8년, 7년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역 50주년이 맞다면 올해가 저는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실 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50주년 축하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제자들 목사가 와서 모든 순서를 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목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한평생의 삶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사역을 존중히 여기고 50주년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안 목사님도 마지막 대흥침례교회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안 목사님께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대흥침례교회를 정말 놀랍게 축복하실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고난은 끝나고 대흥교회 영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헌신한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
우리도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바울에게 남은 오직 한 사람,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바울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한 사람,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어서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뭐 큰일 했나요? 나가서 선교했나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죽게 이르기까지 한 일이 뭐였어요?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 빌립보 교회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심부름꾼에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 그들은 함께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가시는 대흥침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손을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변함없이 와주는 우리 디엔젤도 감사합니다. 디엔젤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대흥침례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심히 근심하며 기도로 무릎 꿇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심히 근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0년 새해는 기쁨이 넘치고 기도에 온 힘을 다 기울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대흥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